하나님 말씀 역대상 마지막 부분입니다. 29장 20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0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교독합니다. 오늘은 8월 3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8월의 마지막 8월 31일자 본문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역대상 가장 끝부분이고 내일부터는 잠언 다시 묵상합니다. 교독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 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금 현재 오늘까지 우리 이방예배 18기 훈련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인솔 하고 있는 김포장로교회 이영환 목사님이 오늘까지 계신데 오늘 특별히 이렇게 기회가 없으니까 오늘 나오셔서 역대상 부분의 마지막 부분을 오늘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게 인사를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로 할까요? 오시면 반갑게 맞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사할까요? 오십시오. 네. 여러분 만나게 돼서 아주 반갑고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상성 목사님 교회에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특별히 우리 이방예배 18기 훈련생들과 이 역대상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따라 제가 전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의 마지막은 참으로 존귀하였습니다. 다윗의 마지막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분명히 다윗도 우리와 같이 육체가 쇠잖아요. 늙어갔을 터인데 그걸 어떻게 존귀를 누리다가 마지막을 보냈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질문을 따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다윗의 마지막이 존귀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다윗은 어떻게 해서 존귀하게 되었을까요? 그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존귀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다윗의 마지막이 존귀한 까닭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모든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자신이 모은 전리품, 평생을 모은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자신의 소유물도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하자 다윗을 따라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도 예물을 드리는데 자원하여 드리고 기쁨으로 드리고 성심으로 드립니다. 이어서 다윗은 자신이 먼저 여호와를 송축하고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선포하며 찬송합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찬송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따라 역시 그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죠. 범국가적인 차원의 제사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백성이 크게 기뻐하며 여호와 앞에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21절에 생생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평화로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다윗의 마지막이 존귀했던 까닭은 모든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안전과 평화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마지막이 존귀한 까닭은 모든 백성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복종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중 하나였던 아도니아는 그야말로 잘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너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 이런 책망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완벽한 아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왕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도니아는 하나님의 뜻이나 왕의 뜻과 상관없이 스스로를 높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났습니다. 실권을 가졌던 서류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모의를 해서 왕의 자리를 도모합니다. 그야말로 왕자의 난이었죠. 그러나 선지자 나단과 바세바의 슬기로운 대처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솔로몬이 다윗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마지막이 존귀했던 까닭은 그의 뜻대로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 다윗의 왕권이 견고해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 왕은 그 직분을 완수하였고 그의 행적이 다 기록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의 직분을 40년 동안이나 수행하였습니다.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이새의 마지막 아들로서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는 무명의 아이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눈에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눈에 들었을까요? 그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기름을 받는 순간부터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왕이 되어서 성전 건축을 위해 수많은 비품과 제물을 준비하기까지 왕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그런 다윗을 지켜보았고 그의 삶을 낱낱이 기록으로 남깁니다.
29절을 보면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되고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 기록되었다라는 말은 다윗의 기억이 다윗이 기록될 가치, 기억할 가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며칠 전에 친구 목사로부터 문자가 왔었습니다. 하루는 길어도 1년 1년은 참 짧은 것 같아요.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보냈습니다. 망각 때문이다. 얼마 못 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래 살아도 소용없어. 오랜 세월이 지나도 다 소용없어. 이런 표현을 제가 답으로 보냈는데요. 하루는 긴데 1년이 짧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망각 때문입니다. 다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는 깁니다. 지나간 일주일은 짧습니다. 왜 그럴까요?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삶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남깁니다. 다윗에 대하여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존귀한 삶인지 모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기억되고 싶고 기록된다는 것은 그의 삶이 존귀하고 아름다웠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렇게 존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이 다윗을 존귀하게 만들고 그의 마지막을 존귀하게 만들었을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첫째로 다윗은 쉬운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왕으로 직행할 수 있는 길이 있었으나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씩이나 있었죠. 엔게디 광야, 들림소 바위 근처 굴에서 죽일 기회가 한 번 있었고, 하길라 산길가에 사울의 진지에서 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면 모든 고통이 끝나는 상황이었는데도 사울을 죽이는 것을 거부합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 길은 분명 쉬운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그런 이 점에 있어서 어떤 정치적인 고려도 하지 않습니다. 매우 복잡한 정치 문제를 매우 단순하게 접근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사울을 말합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쉬운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서 얼른 아멘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놓칠 수 없는 기회가 왔는데 말씀 때문에 포기하는 일은 정말로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마음의 부대낌이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만 죽이면 모든 방랑 생활이 끝나는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는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죽은 다윗을 보며 다윗의 신복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내가 계산하기에 유리한 쪽을 선택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어리석게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쉬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다윗은 쉬운 길, 놓칠 수 없는 찬스를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비록 더디고 힘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렸습니다. 쉬운 길로 아멘 아멘 하며 달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날마다
연단되어 갔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마지막이 아름다웠던 이유. 왜 아름다웠을까? 두 번째는 하고 싶은 일을 절제하였습니다. 다윗이 진짜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었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론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정말로 잘 짓고 싶었고 지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안 된다는 대답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땠을까요? 정말로 어땠을까요? 무엇이든 가능했던 다윗,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복종시켰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하지 않느냐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자기가 하고 싶어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자기가 하기 싫어도 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고 싶은 일을 절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가운데 연단되고 자라갔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마지막이 아름다웠던 이유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정치적으로 큰 위기에 봉착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심이 모두 압살롬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신복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길에 오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한 지경에 빠졌습니다. 이때 사독과 제사장들이 희한한 행동을 하나 하는데 그게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궤를 메고 도망치는 다윗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아니, 지금 다윗이 걸어만 날 살려라 도망치는데 하나님의 궤를 들고 따라 나오면 번거롭지 않을까요? 오히려 도망길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다윗은 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 사독과 제사장들에게 그 궤를 도로 예루살렘으로 갖다 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제사장과 사독은 왜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 나섰을까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의 편이 아니라 다윗의 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보라고 시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큰 위기에 봉착한 다윗에게는 천군 만마를 얻는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냥 모른 척하고 좀 귀찮아도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애쓰니까 미소로 그냥 보면서 모른 척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주 냉정하게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고 명령합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지언정 하나님의 궤가 나를 따라 나설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설령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의 결정과 주권에 순복하겠다고 외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 하나님을 자기의 뜻에 맞출 수는 없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처럼 아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귀한 마지막을 맞이하려면 우리는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까?
모범적으로 생각하면 금방 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다윗처럼 하면 됩니다. 쉬운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고 싶은 일을 절제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위기 순간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온전히 맡깁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겠죠. 다윗처럼 하면 된다. 너무 쉬운 대답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우리는 다윗처럼 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결심하지만 실패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좌절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계속 떠오르고, 우리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지만 변하지 않는 존재야. 사람은 바뀌지 않아. 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천국으로 초대하기 위해 쉬운 길을 따르지 아니하셨습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어렵고 험악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몰아치는 십자가를 홀로 지고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잔혹한 고통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온 우주에서 가장 비참한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쉬운 길이 열렸습니다. 믿음의 길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 하나님의 나라로 뛰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쉬운 길을 버리고 어려운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쉬운 길, 구원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천국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가장 높은 차원의 절제를 실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 능력을 단 한 번도 사용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종들이 그리스도를 끌고 갈 때 흥분한 베드로는 칼을 들어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한판 붙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천군 천사를 불러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자기 능력을 결코 드러내지 아니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자기를 희롱하는 군사들을 처단할 수 있었지만 바보처럼 당하기만 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으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능력을 덧입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 순간 탐심에 사로잡혀 허덕이는 우리를 위해 가장 높고 가장 아름다운 절제를 실천하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 극악한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극한의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정신적으로는 괴멸될 정도의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영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진노의 잔을 거부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진노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였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애타게 절규하며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결코 대답하지 아니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긴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온전히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다윗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쉬운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고 절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위기의 순간에 내 판단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맡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행하십시오. 그러면 성도로서 어려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 절제할 수 있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70세가 되고 80세가 되어 천국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존귀하고 더욱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함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내어놓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주님 품에 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날마다 잊지 말고 묵상하며 그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오늘이 8월 31일, 8월이 긴 여름이 가는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또 9월입니다. 하나님, 한 달 동안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하고요. 또 내일부터 시작될 9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역대상 묵상을 긴 호흡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에 감사하고, 또 내일부터 진행될 또 장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처럼 다윗의 마지막을 보면서 우리도 생애가 기록되는 걸 기억하고 그가 이렇게 하나님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산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살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게 해달라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고 이 반주가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사랑이,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역대상을 마무리하면서 다윗의 행위가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저희 생애도 다 기록되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오는 날들을 일일이 낱낱이 고백할 날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께 송축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송축하는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많았지만 주님의 은혜로 살아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9월 한 달도 또 역시 신실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합니다. 저희의 발걸음과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데 쓰임받는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진행될 이방예비의 18기 훈련 잘 감당하도록 하시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청년의 때 온전히 헌신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역사를 뒤바꾸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데 쓰임받는 주의 일꾼 신실한 일꾼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도하고 밖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훈련생들은